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두가 다 현재 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부모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요, 좀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안타깝게도요, 좋은 이야기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특별히 모세가 그것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불평의 역사인 것처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14장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그때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29절에도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좋은 이야기를 이 좋은 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훈을요, 실패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부모가 돼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실패한 부모들, 광야에 있던 그 실패했고 불평만 했던 그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될 광야의 불평 부모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요, 여러분 이미 민수기서를 다 읽으셨을 테니까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나오는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었지만 이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해서 적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것을 건넜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각적으로 3일 동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찾아서 아주 기뻐했었는데요. 그 물이 너무 쓰니까 또 불평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켰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기뻐하면서 물을 먹게 되는 이 마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예요. 지금 저희들에게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금방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중요한데,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사건에서 벌써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333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된대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생긴대요. 실제로 인간의 한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일까지도,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3일이에요. 또요, 사람이 3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40일 금식을 명령하는 이유 죽기 전까지. 자, 그런 원래의 이런 사람의 생리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충분히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이때 아무 말 말씀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요. 이제는 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요. 이 신광야라는 데에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이제 물 걱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먹는 게 걱정이 돼요. 이제는 배고픔이 이유가 돼가지고 지금 또다시 애굽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신명기는 저희들이 이제 정복의 역사가 나오는 문장인데 어쨌든 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에도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던 때를 혹시 그리워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한 분이 아니오라고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자,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레파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때는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적을 때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의 사건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던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지요. 이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개월 정도 출애굽하고 14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민수기서 11장에 보니까요. 이분들이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모세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지 적어놓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요. 어쨌든 아마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불평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삶이 고달프면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냥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었는데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가 틀려요. 말씀이 주어진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는요. 하나님이 장막의 불을 끝에서부터 이 세워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주위로 진치고 있던 끝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태우기 시작하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가 또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불이 멈추게 됩니다. 또 얼마 있다가 이들이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 민수기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고기가 왜 먹고 싶은 줄 아세요? 지금은요, 만나가 주어지고 만나도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먹을 물도 있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이 고기가 먹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다. 불평의 강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족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있어서 고기가 이 이빨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직 소화가 안 된 그 상태에서 재앙이 내려서 죽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가 기브론 핫다라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14개월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개월 정도가, 출애굽 후에 20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지금 이때는요, 2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왜냐? 드디어 지금 이 모세가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보냈는데 12명이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인지를 알아오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서 10명은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큰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져온 그 큰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말 그대로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인데 거기에 사는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이제 죽게 됐어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요. 사실 이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간은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반응하고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나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 그 파급력은요, 우리에게 잔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언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를 내뱉겠습니까? 살리는 언어를 내뱉겠습니까? 지금요, 10대 2의 싸움에서요, 2명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요, 10명의 목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죽었다 하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왔어요. 어디로 가는 이동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동.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의 이동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이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38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불평이 길어지면 방황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방황을 하네요. 그런데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방랑하는 시기가 39년째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거의 38년을 그냥 계속해서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립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전부 다 죽기를 기다리는 38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언어만을 내보내야 합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불평의 언어를 듣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모세는 이때의 일을요, 딱 한 번만 기억하고 있어요. 38년의 일을요, 딱 한 번만 기억해요. 기록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고라 일당의 이야기예요. 이 고라가요, 다단, 아비람과 함께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요. 너희만 리더냐? 너희만 하나님이 세운 리더냐? 왜 우리는? 하면서요, 지금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땅을 벌려서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가족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250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분향하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랑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깨달았을 것 같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불평하던 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면서 이제 1년 안에 몇 명 남은 사람들만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됐어, 들어가 하는 때예요. 그 마지막 40년째 해인데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니까요, 다시 물이 바로 갑니다. 다시 물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실제로 물이 나왔어요. 네,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문제가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됩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도요, 40년 동안 그 불평하는 세대하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소화해내는 사람이어서 목회자들 중에서 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모세와 아론이 저는 정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동안 그들의 불평을 그렇게 들어오고 살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인데 또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미 너무 상한 것 같아요.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게 명하라. 근데요, 모세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화로 바위를 2번 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기준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사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론도 죽게 됩니다. 아론을 먼저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읽었던 신명기 3장 말씀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3장 마지막 메시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이유로 이 모세의 이 마지막의 광명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이렇게 오버헤드이 되는 이유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모세의 마음이 저도 느껴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무리바에서. 그리고 나서 민수기서 21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에돔 땅을 거쳐서 원래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의 왕이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 그랬더니 또 이 험한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건덕거리가 생겨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때는 또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시작하냐면 하찮은 음식, 매일매일마다 자기들을 살렸던 그 만나를요,
이런 하찮은 음식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려고 여기 왔느냐고 또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의 불평은 음식의 불평이 나온 것보다는 그 여행의 힘든 것 때문에 그 화살이 음식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지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놋뱀 사건이 이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민수기 26장에는요, 바알보올에서 이 모압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바알보올을 섬길 뿐만 아니고 그들과 음행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일까지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이런 불평의 역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이미 읽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가리라 믿고요.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분명하게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마다 이게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불평의 대상이 구체화되어지고요. 강도가 더 파괴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불평을 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설교를 할 때 메슬로우의 이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이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의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생존의 욕구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네. 이게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생식적인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충분히 먹을 게 해결이 되니까 나중에 고라처럼요, 경쟁적 욕구가 나오게 돼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욕망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자,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욕망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불평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평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모양만 틀릴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불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는 비교하다가 불평이 돼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에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비교하게 돼. 어디와 비교해요? 애국 땅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불평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거인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불신앙 가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모자라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이 계속되는 발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광야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쉽게 잊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기억은요, 무엇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남에게 잘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요, faulty memory system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라인을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사모가 나와서 옛날의 이야기를 적어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혀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는 것, 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요, 쉽게 잊어버리는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당장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압도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해서 지금 저기 멀쩡히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정상이에요? 구름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것을 맨날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네. 그러면서도요, 잠깐의 어려움이 임하면, 그 걷는 중에 목이 마르고 잠깐 임하면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에 압도당해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늘어나죠. 이제 먹고 자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로 발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도전으로 나오고 마무리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라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공급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말씀이 주어진 후부터는요, 불평하면 반응하십니다.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영적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필요한데 그것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너무 힘들었던 것이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죄송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가 되지 않고 우리 어른들, 부모들을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종윤이도, 우리도 일리도 앞으로 크게 되면서 무엇을 벗어나야 돼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콜링이요, 우리 모두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요,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두 쌍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기 전에, 그리고 애를 만들기 전에 허벌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빨리들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낳아야 아이가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의 죄성이 최소로 내려가게 돼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좀 진작에 알았으면, 힘쓰고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맨날 물어볼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자, 우리는 절대로 이 불평하는 광야의 세대를 닮아가면 되지 않지요. 불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양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언어를 쏟아내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메뚜기 같아. 그 애굽이 좋았어.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던 이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어 바꿔야 합니다. 자, 나는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축복을 막는 벽이 되느냐. 나는 어떤 부모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부모가 앞으로 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던 그 아픈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그 이야기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는 불팽의 역사였다 하는 걸로 결론 지어버린 것이거든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평을 끊습니까?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성분들 남편과 싸울 때 자꾸 과거로 끄집어내는 것, 그거부터가 죄성이에요. 지금도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일을 할 여성 두 분에게도 축복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거는 내가 구원받은 그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첫사랑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 주일마다 기억될 때 매 주일이 우리에게 첫사랑의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구원받은 과거만을 끄집어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건의,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도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로 제가 저를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고 저도 실수하는 종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자, 이제 아셨죠? 우리 모두 정말로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부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